오래전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선교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칭이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남자는 무조건 형제, 또 여자는 자매로 상대방을 불러야 한 것이죠. 제 기수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부터 또 집사님, 권사님, 대부분이 다 성도님이었고 목회자는 저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형제라는 호칭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살짝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은혜롭게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형제로, 자매님들, 여자분들은 자매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자분한테 형제님이라고 하면 안 되십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본 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소위 성전시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성전 예찬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선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영어로는 굿이며 좋은, 선한, 멋진, 또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구약 성경에서 총 597번 등장을 합니다.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가령 시편 107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선하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 역시 토브입니다. 토브, 즉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이어 뉴스를 장식하고 있죠. 교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 침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토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노래한 곳이란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의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 한신교회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자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입니다. 이 안에는 교회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아름다운 공동체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째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기록 연대를 다윗이 왕이 된 직후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왕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음껏 권세를 부리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봐라 백성들이여, 여봐라 민중들이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형제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예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호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여러 역할을 수행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는 오직 레위 계통의 사람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소수의 아론이나 레위 지파 사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신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한 것이죠. 더 이상 예배가 특정 부류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이죠. 이 초대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000명이 회심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부자도 있고 좀 그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어가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토부, 즉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떡을 떼며입니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단순히 먹고 마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말합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한 형제임을 기념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인된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한 것이죠.
지체들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돌보고 함께하면서 한 형제로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나 편가름이 없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이죠.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 지도자들이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카톨릭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지킬 수 있을까? 올바른 신앙관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정립할 수 있을까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1647년 마침내 완성된 그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장로교의 핵심을 다룬 문서이죠. 이 문서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피조물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한 형제이고 피조물로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헐몬산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무려 2815m이고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산입니다. 가장 춥고 또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기온이 낮고 그래서 최고봉에는 저렇게 만년설 눈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 헐몬산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단지파의 그 단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무성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물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본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그 고봉에 있는 눈이 녹아서 단으로 내려가고 요단강으로 이어지고 가장 밑에 사해까지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물이 희귀한 그 이스라엘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헬몬산 덕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할까요? 세상입니다. 이웃입니다. 헬몬산의 그 눈이 녹아서 낮고 낮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마르고 그 강팍한 광야와 유대 땅을 적셨던 것처럼 우리는 소외되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장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년 전부터 목장에서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목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조금씩 돕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우리가 후원했던 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신교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분당 한신교회 목장에서 보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교회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흘려 보내주신 사랑으로 인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2월에 설립하여 개척교회를 벗어났습니다. 아직은 미자리 교회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직접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교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분당 한신교회에서 흘려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사랑을 흘려 보냈을 뿐인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마을이 변화되고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작은 자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낼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단 3마디로 정의했습니다.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 오셨고 타인을 위해 사시고 타인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보좌에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비하이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번째,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혼자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자들과 무리들과 병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들어주시고 경청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이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시자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죠.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3번째,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부유한 분이었지만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줄인 자들을 채우셨고 또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생명을 주셨습니다. 미랄이 되신 것이죠.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사 생명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보편성과 통일성에는 관심이 없죠. 오직 자기만의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역교회를 경쟁 대상으로 삼으면서 서로 교인을 빼앗는 데 혈안이 됩니다. 함께 연대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버려야 될 개교회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민족의 신자화하자입니다. 앞서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족을 품고 태어난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입니다. 세계 열방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탄생한 교회,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자 함께하고자 세워진 교회가 한신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선교 지향적인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한 도시 판교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팔각형으로 멋지게 잘 만들어진 건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 헐몬산의 고봉이 되어서 그 많은 물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형제가 동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동거하는 사이입니다. 남이라면 별거하고 떨어져 살아야겠지만 한 핏줄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 동포들, 전쟁으로 고아가 된 난민들, 4월절 붕사축제 때 우리가 방문하게 될 그 지역기관 이용자들, 거리의 노숙인들, 또 이번에 산불로 집과 재산과 생명을 잃고 흐느끼는 강원도 주민들, 모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도와야 할 연약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또 하나 동거,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차드, 영어로는 유니온입니다. 하나됨, 일치를 나타내는 말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연합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연합합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됩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영생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복음의 결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곧 영생인 것이죠. 교회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연합하는 곳. 그럴 때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이죠. 약 1년 6개월을 머물며 애착을 가지고 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4년이 지난 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주 놀라운 비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나뉘어져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2개, 3개로 갈라지고 한 교회 건물 안에서 두 공동체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어지게 하는 그 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단의 헬라어는 디아블로인데 이 디아가 둘로 나누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이름부터가 분열시키는 자란 말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분열되도록 합니다. 가정이 병들고 신음하며 무너지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는 일에 가장 심혈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이단을 투입해서, 때로는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나만 옳다고 주장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권세,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주님은 그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기도를 하십니다. 장차 자신을 따르게 될 수많은 제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1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하신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내가 지금 떠나고 없지만 너희들 하나가 되어라.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한신교회는 한국 사회의 촉수판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직종이 천차만별이죠. 온갖 유형의 성격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과 또 취미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뜻과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문학가 또 신학자인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곳에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에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 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온 세상으로부터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의 작은 교회 성전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한 형제로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 많은 생명을 전하고 또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